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산을 강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일찍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가
마지막으로 19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6장이 아니고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모여내는 것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새벽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교회에 또 모기지 내년에 있을 모기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4월 20일 월요일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기를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우리 다 같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그 자매가 사라졌네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잘 붙잡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꼭 붙어서 대신 김동률 집사님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면 꼭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 김동률 집사님 딱.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다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오늘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에서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이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장자 에서한테 축복을 한 줄 알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었단 말인가 하면서 심히 크게 떨었던 거죠. 이거 도대체 누군가? 그게 이제 야곱인데 그래서 이제 심히 크게 떨었던 거고 보통 그렇게 이제 떨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그죠?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에서를 축복하자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한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이제 잘못된 사람에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었겠지만 그냥 이 표현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이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심히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렇게 해놓고 또 이 표현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저 같으면 이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너를 그를 에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그거 취소 다시 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뭐 도둑놈한테 축복 기도했다고 그 축복이 임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껏 그냥 에서를 축복할 것 같은데,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넌 받을 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래서 이게 무슨 복을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한번 기도하면은 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에서도 막 복을 빌어줄 것 같은데 그거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속아서 기도를 해줬어도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생 결단하고 이렇게 리브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아버지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참 절망하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럼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번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관계가요, 별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99번을 너무 좋은 관계지만 한 번에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잘했는데, 근데 여태까지 잘했어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에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았던 관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관계를 한번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결정적인 일로 인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틀어져서 깨진다 이거예요. 그 한 번의 잘못된 말과 대화, 그죠?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잘하셔야 돼요. 전혀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그러지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에서 대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경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팥죽에 그래 배고프니까 그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것과 맞바꾸는 그 한 번에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실 때라도 우리가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저 사람이 틀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비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들쑥날쑥합니다. 사랑이 많아 급다가도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심리적인 컨디션을 생각해 봐도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별로 안 좋고 어느 때 덜 좋고 더 좋고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이클처럼 꼭 마치 심장 박동, 심장을 이렇게 심장 뛰는 기기가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감정의 기복도 매 순간순간보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지하든 감지하지 않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되기 싫으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히 크고 간절하게 너무나 통곡하면서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무리 그렇게 애타게 하지만 축복을 했던 이삭 자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가 나를 속임이니 이것이 두 번째이나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는다. 이 장자의 명분과 이 복이 어떻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에서가 어리석은 존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아마도 차마 이삭이 아버지로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벌써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얼마나 그 큰아들이 절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복이 야곱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이러면 얼마나 더 절망하겠냐고. 근데 이삭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는 현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이 집안도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집안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차자나 막내가 그 집안을 이끌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는 오빠가 먼저 태어나고 형이 먼저 태어났지만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집안을 이끄는 것이 막내일 수 있고 둘째일 수 있고 셋째일 수 있고 그거는 모른다 이거예요. 집안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장자가 장자의 복을 누리면서 그 집안을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지만 집안을 이끄는데 둘째가 더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둘째가 끌고 가는 거죠. 다 먹여 살리는 거죠. 그 집안을 세워가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자손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육신을 제어해야 돼. 인간의 배고픔을 제어해야 돼.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실 때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막 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먹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육적인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아내지 못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식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 육적인 배고픔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에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모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육적인 모든 정욕과 그러한 육신의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서가 다시 한번 38절에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야, 이 정도 되면은 뭔가도 하나님, 일단은 제가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얘가 장자인데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할 테니까 그리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와, 이거 완전 이삭도 뭐 보통이 아니네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러한 그 간청을 듣고 기도는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39절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뭐 이게 축복 기도입니까? 저주 기도입니까?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예 하지 말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래에서 멀 것이며. 야,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아들인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와, 끊임없이 내가 매인에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다. 야, 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네, 이건 뭐 축복이 아니라 무슨 예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장자가,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그게 얘기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장자가 아닌 차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을 수 있는데 방법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받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흘러갔지만,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살 나가지고 여기 심중에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곡할 때가 뭐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죽기 전에는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나를 속여.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네. 너무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말로 얘기했는 그 얘기를 또 리브가가 듣습니다. 또 엄마가.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글쎄 여러분, 그 에서가 그 엄마 리브가하고 같이 짜고 자기를 속였다는 걸
그냥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야곱의 단독 범행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엄마하고 짜고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질문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하루 이틀 시간을 드릴까요? 뭔가 느낌상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까? 장자 에서가 엄마가 그렇게 야곱 챙기는 거 모르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엄마한테 엄마가 야곱하고 아니 엄마가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잡고 말이지 그렇게 같이 공범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엄마한테. 그러나 뭔가 촉이 있었을 것이다. 촉이 그죠? 예, 요즘 말로 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도 어차피 늙었고 저 얼마 사실 날도 멀지 않은데요. 엄마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야곱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피신시키죠. 하나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래서 결국 야곱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던 리브가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야곱과의 이별이 이루어져요. 이별이.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방법도 아름답고 여러분 모든 결과가요. 좋은 결과는 방법도 사실 아름다워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도 뭔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서투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서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여전히 서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연단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가지고 그죠? 방법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결과물도 아름다움은 좋은데 너무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에 왔다가 갔다가 막 그냥 엎어졌다가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전히 다듬어질 구석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하신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생긴 거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가족 간의 분쟁과 여러분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간의 싸움이에요. 가족 간의 싸움.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식과 자식과의 싸움.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결국 한 가정의 모습들을 이 가정이 얼마나 아픈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렇게 해라서라도 이 야곱의 쓴뿌리를 리브가의 또한 쓴뿌리를 에서의 영적인 것을 그렇게 육적인 것과 바꿔버려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말이죠. 이래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참 불러오긴 뭐 그렇게 한이 쉽게 풀립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한이요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쉽지 않아요.
남편이 예전에 잘못한 거, 아내가 뭐 잘못한 거, 부모가 나한테 응어러지게 한 거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잊고 살 뿐이지, 그거 막 잘못한 부정물 다 올라옵니다. 예전에 했던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지. 그거 안 올라올 겁니까? 서운했던 거 다 기억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막 대들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다 기억납니다. 자식이,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거 그냥 늙어가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우리 서로 간에 그러죠. 저 사람이, 목사님이 했던 거, 장로님이 했던 거, 서로 간에 했던 거 다 기억납니다. 기억 안 나면 다 친에게 다 기억해요. 얘기 안 할 뿐이야.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그 46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에게도 리브가가 가장 에서가 원망스럽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답이 있어요.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고, 이게 뭐예요? 에서가요 부모님 말 듣지도 않고 이 가나안 땅의 햇사람들의 딸, 이방인의 사람들과 그저 며느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며느리를 데려온 거야. 이게 가장 리브가의 마음을 건드린 거야. 그래서 마음이 에서로부터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습이 부모하고 상의 없이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 며느리 보기 싫다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큰 거예요. 야곱은 고분고분해서 자기 말 듣잖아.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결국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과 레아의 딸과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대목을 보니까 참 이 한 가정이 서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서로 간에 축복의 가정이 되었었는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에서는 끊임없이 미움을 가지고 언제 저놈을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리브가는 어제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화해를 할까? 그럼 모르겠어. 거기 중심에 리브가가 있는데 이삭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한번 어그러지면 다른 것도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관계를 서로 간에 못하면 내가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엄마한테,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내가 형으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그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다 어그러져서 다 틀려가지고 한 가정도 이렇게 풍지막,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제부터 이제 아픔이 계속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순간순간 내뱉는 말들이 서로의 관계를 깨부수고 내 생각만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막 쏟아붓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내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주여,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저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